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부으사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의심으로 저희 마음을 닫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신뢰로 시간을 선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믿음의 향기를 맡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나이다. 신령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매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환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충만히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뒷바라지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안정되게 하시며 가족들의 영혼에도 강건함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녀들로 매일 성장 성숙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열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부 의미 있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심에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장래의 고민과 만남, 일과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처, 가게, 직장, 학교, 각자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일터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복과 은혜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 비전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터들이 되게 하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도 주 앞에 내어 맡겨오니 복 있는 결과로 채워지게 하사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는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시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복된 시간을 채우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백성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판과 비난, 부정과 짜증, 불만이 생기지 않는, 그것이 백성들의 영혼의 주인 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 늘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운 세력이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침노하지 못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의 주시는 다양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영혼의, 육체의, 또 가정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놀랍도록 급속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한 분야, 한 지역에 멈추지를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나타납니다. 경제, 기술, 우주, 컴퓨터, 의학, 문학, 예술, 전반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전 시대 수백 년 동안 이루었던 업적보다 고 40년대 후반부터 한 3, 40년 정도 이르는 그 어간에 각 분야의 결과물들이 훨씬 많고 뛰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의 여파로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이들이 지구가 유토피아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장애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깊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발전을 하고 또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불안, 초조, 다급함, 불편, 자살, 그리고 불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화가 사라진 모습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이 평화 없는 모습들이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통찰력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파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죽어서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인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루데 랍비였습니다. 유대 랍비요. 이름이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41살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거의 이제 유작이죠.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통해서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더 변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사람들이 평화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견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개인 만족의 극대화, 세속주의에 쉽게 동요하고 부응하려는 태도가 점점 가속화하게 되고,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를 주는 물을 더욱 찾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정말 그의 예측대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경건한 신앙인 사가랴에게 이제 곧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낳는 아들이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떠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에 사가랴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기도 끝부분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아들,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사함,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자기 아들이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분은 사람들의 발을 평강,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구원자, 그리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계시적인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유로 안정을 취하지 못했던, 평화가 없었던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안에 떨며 살았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태로 놔두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런 예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그 구원자는 결국 사람들에게 평강, 평화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영광 그리고 찬양을 돌리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좀 넓게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화는 허황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 평화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영혼의 평강,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평화의 정체성까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곧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도 있을 것이고 양식, 떡, 젖과 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언급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광야에서 헤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릴 것은 혼란이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평화와 복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이 평화와 복들, 이 풍요들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이 평화로운 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야 예언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주심입니다. 평화는 구약성경 언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신약성경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통 구약성경 언어에서 신약성경 언어로 넘어오면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 이 평화는 구약성경 언어나 신약성경 언어나 같은 정체성을 가집니다. 어제 유순한 성품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한지 아닌지 이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유순한 성품과 연관된 상태가 평화의 영혼, 평강의 마음입니다. 평화의 영혼, 샬롬 또는 에이레네, 이 평화의 영혼은 영적인 풍성함, 안정감, 균형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강, 평화, 샬롬은 개인의 삶에도 나타나고 공동체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특정한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현실적인 성격도 있고 종말론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성격이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안정된 상태,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강, 이것이 종말론적인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자주 평화를 명령하십니다. 사도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평강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바라는 영혼의 평화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을 평화로 이끄시겠다 약속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인간 영혼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안정된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됐다고 해서 평화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인간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엉망인데
머리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기대한다고 평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영적인 마취 상태도 아닙니다. 오직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의지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영혼의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되새기며 현재를 대응하게 하시고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시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힘, 그것이 바로 평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일들, 다양한 상황들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평화의 성품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게 평화로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성품으로 계속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 때로는 풍성함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의 성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안정되게 하시고 마음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평강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